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굳은 마음과 정욕을 제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안수하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한자로 기다릴 대, 이 말 임해서 주님의 기다리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어디를 향하여, 곧 우리를 향하여 벤투스, 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대림절은 우리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탄절 전에 있는 이 대림절은 교회의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는 절기가 됩니다. 하지만 대림절은 성탄절에 귀속된 준비 기간으로만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성탄절에 속해 있는 절기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절기의 모든 그 절기의 끝을 알리는 하나의 중요한 절기로 대림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림절은 교회의 절기의 시작이 되며 또한 끝이 되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시작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대림절은 진지한 뉘우침으로 준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힘써서 행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을 빌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허락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단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행한 행동은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이지요. 곧 백성들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들로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회개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그리고 염치 없지만
나의 주홍 같은 그 죄를 씻어주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 그 회개의 기도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 번 더 주목할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님이 오실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이란 무엇인가? 이 길이란 말은 조금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의 히브리어 단어는 돌로 다져진 아주 단단한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특별히 잘 닦인 넓은 길을 의미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며 또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그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공동체가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잘못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은 그 고속도로 같은 길을 활짝 여시사 그들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의 기도는 역설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대림절 절기만 되면 곳곳에 성탄목을 세우며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식들을 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를 상징했던 성탄목은 후에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성탄목에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4개의 장식품을 특별히 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빵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초가 달려 있고 희망의 장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상징했던 사과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사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지었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 빨간색 사과 모양의 장식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장식은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그것만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큰 죄,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핏방울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목을 보면서 그곳에 달린 그 빨간색 그 장식을 보면서 저것이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핏방울 하나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에 성탄목에 달린 빨간색 장식품에 담긴 죄와 보혈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뒤에 사무실에 돌아와 문득 신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각형 모양으로 하나의 저만의 성탄목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제 과거에 지었던 어떤 그런 죄가 떠오를 때마다 재미삼아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하나씩을 한번 그려 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채 3주가 지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당황하게 됐고 그리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려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삼각형 그 성탄목 안에 그 그림 안에 충분히 많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 3주 안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A4를 반으로 접은 그 종이에 가득 차게 그린 그 삼각형 섬탕목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크게 삼각형을 그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은 저의 알량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그림을 통해 그 안에 채워지는 그 빨간색 장식을 통해 저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적은 양의 보혈로 여기고 있는 저의 그러한 현주소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기의 종이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담을 수 있는 종이의 크기는 어떤 크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담을 수 있는 종이는 또한 얼만큼 필요하십니까? 회개는 주님이 죄인에게 오는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익숙했던 나의 죄의 습관, 그리고 묻어두었던 나의 죄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은 종말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상 이 6절 말씀이 없어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는 그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6절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6절에서 묘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있기 바로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곧 엘리야는 종말의 신호탄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종말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라는 그러한 선지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모양이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이란 말은 털을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털 옷을 입은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인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 당시에 이 마가복음 1장 6절을 대했던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 1장 6절 말씀이 종말 전에 등장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고됐던 엘리야가 드디어 온 것이구나, 드디어 왔구나, 바로 그 사람이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깨달음은 그들로 하여금 종말 신앙으로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렇게 6절 말씀을 읽는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선상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드디어 눌러졌구나, 시작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임박한 종말의 신앙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림절은 오늘만이 아니라, 이 4주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매일매일마다 대림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뜨겁고 긴장감이 있었던 종말 신앙은 유사히 한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말 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언젠간 오시겠지, 그래 분명히 오실 거야, 나는 믿어, 나는 확신해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 신앙과는 거리가 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은 분명한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실 텐데 만약 주님이 오늘 12월 9일 오늘 오신다면 나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은 절대적인 겸손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함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수많은 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말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대할 때에 종이 주인을 대할 때와 같이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다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인의 신발을 벗기는 것 같은 가장 비천한 일,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 자신은 굽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발을 벗기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종의 그 자리조차 자신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그 아래에, 그리고 그 종보다도 그 아래에 있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한 자일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님 앞에 어느 정도 합당한 겸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겸손으로 지금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또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그의 책 제자도에 남긴 그의 말을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말은 둘 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말로 귀한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정작 3번뿐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장, 베드로전서 4장에만 나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라는 말은 수도 없이 수백 번 나오건만 사람들은 자신을 제자로 부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만 흔히들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불리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만 흔히들 부른다는 것이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또한 함께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저를 포함한 우리는 왜 우리를 가리켜 주의 제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책임감과 의무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보다는 제자라는 말이 더욱더 그것을 무겁게 느끼도록, 현실감 있게 느끼도록 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제자라는 말로 불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건만 종이라는 말은 어떨까? 우리에게 종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할까 생각해 보면 더더욱 아마도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하물며 제자도 아니고 종 이하, 종의 그 이하의 모습의 그 위치라고 한다면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허드렛 일과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나는 얼마나 기쁘게 그 명찰을 차며 그 옷을 입으려 할지 솔직히 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는 과감히 제자, 그 밑에 있는 종, 그 밑에 있는 그 무언가의 명찰을 차며 그러한 옷을 입으면서 주 안에서 절대적인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낮추면 낮출수록 더 깊은 곳까지 임하실 것입니다. 임하시사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만져주시고 우리의 저 밑에 있는 때로 더러움과 아픔과 상처까지 주님께서 만지시며 거기에서부터 그 깊은 곳, 우리가 열어놓은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대림절에 준비해야 할 것은 절대적이며 깊이 있는 겸손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을 통해 또 그를 묘사한 성경의 얼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대림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진지한 뉘우침과 돌아봄이었습니다. 둘째로 대림절에 회복해야 할 것은 분명한 종말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에 준비해야 할 것은 절대적이며 깊이 있는 겸손과 낮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델에서 회개의 옷을 입은 야곱의 모습은 아닐까?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본 모세의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자기의 얼굴을 묻히면서 엎드려 겸손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곧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21세기의 세례 요한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 겸손한 마음, 종말론적 신앙으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삶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구원의 찬빛으로 사랑의 그 물결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정결하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사 저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주의 밝은 빛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